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도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오늘도 고백하면서 생명의 말씀 위에 사랑하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또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기도할 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는 주일에는 선교의 총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또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에는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 앞에 함께 서서 함께 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거짓말장이고 거짓이지만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고백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 복음밖에 없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의 말씀이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브리엘을 비롯해서 모든 에녹 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윤성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양경승 권사님 늘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이 교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에서 나신 사랑의 손길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선교의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준비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선교회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들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자를 이 아침에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제 선교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수요 말씀 강해로 함께합니다. 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억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38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오늘 또 성령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누구실까?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주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과 어제 아침에는 뭘 하기로 했죠? 교제하기로 했어요. 사귐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사랑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과 생명의 말씀과 계속 사귀어요. 생명의 말씀과 계속 교제해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었어요. 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대에도 기쁨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쁨을 누릴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팬데믹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함정에 속을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더 찾고 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내 눈에 보여주고 내 생각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직통계시. 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사귐을 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많은 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도 해요. 교회 밖에서 기도 모임도 가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필요하시면 예배 나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잖아요. 함께 기도가 필요하면 오전부터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반드시 본당이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기초 위에 서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말씀 위에 기초를 두는 그때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요? 그 기쁨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 때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자, 그러면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보세요. 주님과 사귀었어요.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때 그 비단,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5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서 듣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사도 요한은 함께 살았었던 세월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주님과 그 사랑하는 주님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그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요한이 사랑하는 주님에게 들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내가 빛이 아니라 누가 빛이라고요? 주님이 빛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는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빛이시고 소금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주님, 그 빛이신 소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함께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이런 말 들었잖아요.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내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요한도 그러잖아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들음으로 그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뭐냐면 반사체예요.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과 얼마나 깊이 사귀느냐.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과 얼마나 사귐에 따라서 그 사귐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반사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모세도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가지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써요. 여러분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을 자기 자신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이 반사체라는 사실을 알면 내 삶에서 얼마나 사귐이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과 사귐은 사귈수록 그 사귐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빛은 도대체 나에게 찾아온 빛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빛은 우리의 생각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의 세상을 작정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빛은 해가 아니에요. 달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광명체를 만드셨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모든 빛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묵상을 적용해보면 그렇구나. 인생도 시작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은 뭐가 되어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임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할 때에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길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진짜 빛이 되어주시고 그 빛으로 인해서 길이 되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말은 우리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오늘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내 마음에 빛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돼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80편을 보면은 아삽이라는 분이 시를 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듦이 많아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금 보이고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얼굴 빛을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해. 왜? 빛이 시작이고 빛이 생명이고 사랑하는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먼저 존재하고 계신다는, 여러분의 빛이 있으면 질서가 회복이에요.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해. 빛이 있으면 거기서부터서 힘을 얻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붙드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빛이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는데, 그럼 내 인생의 빛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을.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막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길, 생각해야 될 길을 어떻게 하는 거,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어둠이에요. 다른 게 어둠이 아니에요. 세상이 막 막혀있는 게 어둠이죠. 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보지 못하니까 어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는 자, 길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야. 한 가지는 거짓말하는 자다. 또 한 가지는 뭐가 되냐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두운 빛이신 사랑하는 주님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알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어둠이 일어났다고, 저와 여러분은 다 어둠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습은 거짓말하는 것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실까는 이게 중요하겠죠. 왜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원래 아비가 누구였습니까요? 거짓의 아비였습니까? 마귀였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과 거짓말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의 진짜 전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뭘 택하더라는 거죠. 예전에 나를 택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나의 습관, 나의 마음, 과거의 욕심들, 육신의 정력들, 안목의 정력들,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을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장애물이 생기면 그림자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생기면 그림자가 생겨서 그게 어둠이에요.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빛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회개할 부분이 있고 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계략이 치밀해요. 처음에는 죄의 작은 부분을 잉태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들은 어떻게 해요? 커져가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려요. 요즘 말로는 빌드업 해간다 그러죠. 한 가지 한 가지 쌓아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계획 속에서 회개하며 사랑하는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뭐 하는 거죠? 막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막아버리는 거? 한 가지죠. 내가 주인 될 때 막아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 될 때,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이 될 때는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에 가면
이제 시한부 판정을 거의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한 3, 4일 정도 남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어떤 분은 저희가 목사님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 사람이 3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또한 그걸 넘어서서 무엇도 갖게 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든지 삶의 소망을 갖게 하든지 소망을 갖게 하는 거지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환자 앞에 있어서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연장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도요. 그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기도는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왜 진리를 행하지 않는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이 되면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똑같아요. 베드로도 죄를 짓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알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 앞에서 기도를 드려요. 근데 바리새인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십일조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성경은 전부 다 내가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말하죠?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것도 자신의 의잖아요. 회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에 원래 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나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 이 성전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세리잖아요. 세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내가 뭐합니다? 삽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사귀어 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고백이거든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시라 말씀하죠.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상에 그 빛이 임하였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잖아요. 결국은 그 빛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하는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 그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에게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하십시다. 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사랑하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습니까? 다 있지요.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교회에도, 사회에도 어둠은 다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둠을 쫓아내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고 예수를 빛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빛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이 되신 주님이 나에게는 시작이고 근원이요 본질이요 생명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모든 어두움이 다 갇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길이 생기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길을 경험케 하시고 그 길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의 뜻을 쫓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사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저녁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 만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